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참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거짓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신앙은 신앙이 타락할수록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는 참신앙보다는 진짜보다 더 종교하다고 할 만큼 아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짓신앙 하면 샤머니즘이나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샤머니즘이나 우상숭배는 잘못된 것이고 거짓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샤머니즘이든 혹은 기타 등 여러 가지 종교 형태 속에 있는 모든 신앙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열심히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든 알라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어떤 기타 등 여러 신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거짓 신앙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은 안중에도 없는 것을 봅니다. 결국 자기중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명령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선악과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너무 분명하게 잘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책입니다.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상 여러 인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의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천지 창조에도 잘 드러나는 게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그 이유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천지 창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혹 어떤 신학자는 그 말을 합니다. 인간을 만약에 첫째 날에 만들었으면 인간은 자기가 교만을 떨면서 뭔가 내가 제일 높은 자라, 천지 만물 위에 높은 자라고 일컬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첫째 날에 딱 창조된 자로서 섰으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흙으로 저어졌고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저어졌지만 흙으로 저어진 짐승은 그냥 살아 움직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기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인간 창조 속에서 명백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wisdom tree, 지혜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냐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다 먹은 것은 하나님 그분이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이 타락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인격을 주셨고 전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고 말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하나님 만드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 기계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만약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100%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우주와 100% 하나님을 대적하신 자유우주 모두를 주신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인간되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자유우주를 분명하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왜?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유우주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에게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말게 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분명하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를 주님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든 타락 후 인간이든 공이 똑같이 그들은 둘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전자는 타락하기 전의 피조물이고 후자는 타락한 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죽음도 없고 모두 없이 이제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창조됐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그들은 죽음을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면 그들에게 죽음이 없었지만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은 그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정말 그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대적,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누가 일으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일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하고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주인되고 그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죄가 선악과를 따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만 주권자이신,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주님과 주권자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우리는 기꺼이 가장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을 섬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 가운데 아직 있고 머물러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자범죄를 이제 짓습니다. 물론 중세기 처음 한사 원죄가 사함받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권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자리가 이제 우리로부터 계속적으로 밀려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겨나는 라오디가 교회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부터 쫓겨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악과가 상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선악과 따먹었어의 차원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과 그 탐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네 가지 하나님과 단절이 그러니까 네 가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단절이 생겼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단절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왜 따먹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물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또 하와가 사탄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른바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대적으로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인간의 죄짐을 통해서 만물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이제는 인간을 대적하는, 단절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자연재해나 또 수많은 질병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임하고 신천신지 이제 이후에 신천신지가 있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때에, 그때에 거기에 없는 게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바다, 뭐 수정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뭐냐면 바다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자연이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뭐 지진이든 화산이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단절이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면 세계가 아주 황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고, 아무리 내가 군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족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인간들은 걸려 있고, 결국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고독이고, 그 고독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절대적인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이렇게 다룰 텐데, 우리가 이 선악과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뭐도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3장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이 신라군, 낙원을 잃어버리죠.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궁극적으로 생명의 나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나무를 따먹는 것은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은 뭐하지 말아라? 따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얼마만큼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정령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또 원수가 주는 기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세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사탄발림의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훅 넘어가게 하고,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것 없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뭐 아이들 뭐 학업 문제, 아니면 또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기타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탄의 그런 꾀임들에 세상이 흔드는 것에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드는 대로 같이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꺼이 동역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그럴듯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다 될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내가 대단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오는 허무함과 그 이후에 오는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악과의 교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성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급격하게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행동이, 삶이, 신앙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의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아모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서서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그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 도덕, 상황 윤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온전하게 섰다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주님 명령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가 들고 나온 그 명분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우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속셈은 뭐였냐면, 그 전리품을,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렀는데 전리품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불만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리품을 획득했고 결국은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고요. 또 하나는 아각 왕을 사로잡혀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 뒤를 치고 들어와서 공격했을 때 이후에 하나님이 대대에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시면서 진멸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 시대가 되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이 일어나고, 마지막 아각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간이 모르드게 에스더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거기 완전히 진멸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화를 위하여 복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뭘 이제 볼 필요가 있냐면, 사울이 적당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게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뭘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여러 계산이 깔려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내게 기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조건을 갖는 하나님의 수단을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신앙 형태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할 바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저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분명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크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선악과의 이 사건은 인간의 처참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미 창세전에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서 인간의 구속을 결정하시고 실제로 주님의 이 모든 것을 이제 구속을 실질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단 한 번에 따먹는 선악과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어떤 그게 쾌락이든 정욕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에 탐닉하다가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저렇게 하면 탐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그 나무로서 보여졌다고 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 눈에 비쳤던 그 선악과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각 사람에게 있는 그런 선악과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동요와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고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적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두시며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이 하나님 중적인 삶을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전환하게 하시고 자기의 중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홀론감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